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장마가 진행되면서 비로 인한 피해가 엄청났던 지난주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번 비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하거나 생명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은 밀밭에 뿌려진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제가 농사하는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라지라고 하면 느낌이 오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아지 풀의 원래 이름이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라는 식물이 성서에서는 몹쓸 식물처럼 여겨지지만 한편 강아지 풀이라고 하면 밉상이 아닌 귀여운 식물로 받아들여집니다. 가을날에 자전거를 타고 안양 천변을 달리다 보면 강아지 풀 군락이 바람에 하늘거리는 장관을 연출해 큰 감흥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라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창조주께서 가라지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의 씨가 천변이나 계곡 등 마땅히 뿌려져야 할 장소에 뿌려지지 않고 밀밭 사이에 뿌려질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라지는 가라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밀과의 차이로 인해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밀은 좋은 씨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좋은 씨라고 함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사용되어 유익을 줄 수 있는 자질을 의미합니다. 즉 농부에 의해 밀밭으로 규정된 곳에 인간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가라지가 심어진다면 밀을 키워야 할 땅이 가라지를 키우는 데 소비되어 결국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는 세상이면서 좁게는 교회를 상징하는 밭에 좋은 씨, 즉 하늘나라의 자녀를 뿌린 자는 사람의 아들인 그리스도요, 반면 그 밭에 몰래 악한 자의 자녀인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인 악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씨를 뿌렸지만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한 종들은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맞이하여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러나 밭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는 종들의 예상을 비껴나는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게 된다면 밀이 피해를 입게 되니 끝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둔 후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밀은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태를 접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들인 제자들의 조급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는 경향성이었습니다. 가령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죄인들을 구별해내는 일에 성급하여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죄인들과 어울리자 예수님을 가라지로 여깁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계획했던 열심당원들도 악은과 적을 빨리 구별해내려고 조급해했으며 광야에 독자적인 공동체를 세우고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으로 인해 가라지를 피하려 했던 쿰란 공동체도 조급함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격분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예수님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50-50 사태라고 불리는 기사들이 인터넷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암호처럼 낯설고 특이한 이름을 지닌 이 사건에 대해 호기심이 발동해서 검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50는 결성되자마자 빌보드 200위권에 자신의 곡을 올린 여성 그룹으로서 이들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분쟁을 50/50 사태라고 언론에서 이름 붙인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류 문화의 전파에 진심이고 평판도 아주 좋은 한 연예기획사 사장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발탁한 그룹인 50/50를 어느 프로듀서에게 위탁하여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공을 눈앞에 두자 그 프로듀서가 그룹의 구성원, 아마도 그들의 부모일 것 같은 사람들을 꿰어 자신들을 발탁한 사장을 고소하게 합니다. 언론의 대부분은 사장의 편을 들게 되고 물신양면으로 지원한 사장으로부터 그 그룹을 떼어내려고 획책했던 프로듀서와 관계자들은 결국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들의 장래를 망치는 우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성장해야 그 뒤에 명예와 부가 따르는 것인데 싹수만 보고 그 성공을 독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결국 이 그룹은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 사태의 요약입니다. 이제 겨우 황금알을 하나 낳았을 뿐인데 사람들의 조급함으로 인해 그 황금알을 독차지하려고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지에서는 세상을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인내심과 관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언제라도 힘을 사용하여 불같은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당신 백성에게 의인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관용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 독서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도 고통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제9시를 하지 못한 채 진통을 겪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까닭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까닭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을 주기에 필요한 일이었으며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유의 날을 고대하며 참고 기다리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밭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밀은 그 상황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양분을 나눠야 하며 또 자신들보다 억센 뿌리를 가진 가라지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따라서 밀의 입장에서 보면 가라지가 자라도록 상황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이나 열심당원 혹은 쿰란 공동체처럼 조급하게 가라지를 제거하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행동들이 당장에는 올바르고 정의롭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술수에서 나오는 행동이기에 잘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모든 사물의 처음과 끝을 만드시고 그것들의 운명을 아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가라지는 종말의 시점에 제거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에 근시안적인 판단에 기대어 조급하게 가라지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만약 밀만 있고 가라지가 1점도 없다면 그 밀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다가
병충해가 닥치기라도 한다면 이내 고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밀밭의 가라지, 분명 밀에게 악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면 밀로 하여금 인내심과 관용을 키우게 하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톡톡하게 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심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라지의 위협으로 비유되는 갖은 풍파와 고난을 겪어야만 비로소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까지 가라지를 참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 가라지를 인내하고 관용하는 미덕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